오늘이죠. 1월 4일입니다. 2022년도도 100분의 1이 지나갔어요. 100분의 1. 빨라요. 오늘 그 창세기 1장 1, 2절, 지난번에 1, 2절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1, 2절에 있는 그 1, 2절은 6천년 전, 훨씬 이전이다. 6천년 전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런 구절이에요. 이 빛이 이제 그 진리의 성읍이라고는 뭐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가 봐라, 그 빛이 첫째 날 빛이 있었잖냐. 그런데 넷째 날 해달을 만들었잖냐. 무슨 얘기냐. 빛이 있는데 뭐 또 해달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이만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거, 뭐 땅속에서 어떻게 2억의 군대가, 마귀들의 군대가 올라오는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고 괴물이냐. 그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니까 비유로 보는 거 아니야. 이만희 IQ가 뭐 부족하니까. 이만희. 자, 셋째 하늘도 제가 그러잖아요. 천문학 공부를 좀 해보세요. 지질학 공부, 지구과학 공부도 해보시고 천문학 공부는 참 좋아요. 해보시라고. 저 우주에 그 높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 한번 별빛이 쏟아지는 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만희는 경험을 모르니까 이 지구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구만 놓고. 이 지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잠실운동장에 깨를 몽땅 쏟아부어놔서 콩도 아니야. 그 깨 하나만 또 모든 것이 지구의 크기예요. 오늘 빛에 대한 이것을 잘 강론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헛된데 궁구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 그거 하나가 값지다고 세상을 가장 호화롭게 참 잘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푹 빠져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조금 정립을 잘해야 해요.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근데 마태복음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잘 아셔야 해요. 마태복음을 잘 또 몰라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죽은 천국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작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이것도 지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던 얘기예요. 제 창세기 강론을 듣고 빛에 대한 이해가 좀 덜 간다 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다시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은 6천년보다 훨씬 이제는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이에요.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장되어 있어요. 물속에. 그 이전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은 라이트예요. 밝음이에요.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든 거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베드로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전에 있던 땅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일부러 알려야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일부러 알려야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목사님들조차도, 심지어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분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도 일부러 알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6천년도 훨씬 이전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물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요.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이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거 하늘 땅. 옛날은 물의 넘침으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는 그 멸망해요? 8명 여민이 살았고, 그때 짐승, 그때 물고기 다 그런 것들인데, 노아 홍수 이전 것도 있던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잖아요. 아니, 멸망했다는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1장 1절 2절.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 시작의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리라. 지구 멸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대로 계속될 거라는 거. 이거 누구예요? 이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겠어요? 그런데 첫째 날, 그 지났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아주 오래고, 이제 6천년 전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자, 엿새 동안입니다. 엿새 동안. 이제 지금부터는 엿새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6일 창조. 또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 6일 창조 아니에요. 6일 창조인데, 이 이전에 아까 말한 대로 땅은 이 이전에 있었고, 물도 있었고, 기풍도 있었고,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도 있었고, 어둠이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첫째 날, 빛을 하나님께서 감춰버렸다가 빛을 다시 비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깜깜했죠. 2절에 어둠은 기품의 표면이 있고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불신자들은 어두움 상태죠. 저는 밝음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밝음이에요. 저는 빛이 저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를 조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불신자나 신천지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Let there be light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말씀으로 지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들, 이전에 있던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느니, 앞으로 올 세상도, 세상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 명령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상들,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그때 있던 세상, 지금 있는 세상, 많아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뭐예요? 참, 지금 자기들 딴에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지성인. 쉽게 해서 그들이 보면 우리는 무식해요. 무식하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빅뱅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뱅.
6일에 이미 엿새가 이미 창조가 다 됐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날로 날 확장하고 계시나. 물론 주님이 일하고 계시. 그러나 창조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빅뱅이라고 그랬었는데 뭐냐면 빅뱅은 자꾸 보면요 우주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빅뱅 현상이 자꾸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 큰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 자꾸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망원경이 더 좋아지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자꾸 보여지는 것이지 지금 막 세상이 더 넓혀지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조차도 자기가 빅뱅 이론을 얘기하면은 뭐 대단하고 과학자가 뭐예요? 자기 지성을 뽐낼지 모르지만 주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비웃는 자, 우리 주님을 비웃는 자, 마귀 새끼.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 이 아들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온 우주 만물은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들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았다는 뜻에가 이겠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홀로독자. 생이 뭐예요? 미갓. 미갓 이렇게 나가나요? 과거, 현재, 미래. 나았다는 미갓. 그 다음에 자자.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자, 독생자, 홀로독자. 그러니까 올리, 생, 미같은, 자는 아들자자.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좀 명선생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100%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공중에 떠 있자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보관하고 계세요. 또 보관하고 계셔. 베드로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전 세상 말고 앞으로 올 세상 말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불사를 예비되시. 왜 하늘들일까? 하늘들이 왜 하늘들? 지구의 하늘, 화성의 하늘, 목성의 하늘, 또 둘째 하늘이 왜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정연수를 여러분을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서 천명의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천열매 종류. 또 이것도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는 이제 씨가 말씀이에요. 이럴 때는 또 이제 씨를 뿌렸다는 것, 밭에다가 밭은 세상, 그건 또 자손이고. 그래서 용례라고 하는 거예요. 용례는 같은 단어가 씨가 어떻게 쓰는가. 어느 때는 말씀으로 쓰이고 어쩔 때는 자손으로 쓰인 거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 엊그저께부터 초급과정 필요했습니까? 비유풀이?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참 신천지 이만희의 그 가르침에 거기에 뿅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는 빛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넷째 날 해와 달을 얘기하니까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야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는데 네 번째 날 해달이 있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형광등이 있어요. 전기가 꼭 형광등이 있어야만 전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빛은 끌어오죠.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빛은 끌어다 놓잖아. 이미 전기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형광등을 달아야만이 빛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좀 무식한 사람들은.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와 달과는 관련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자체가. 아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말씀 TV에서 한 20명 거듭나는 걸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매일 말씀 TV가 아닌 저쪽 세상, 그러니까 그 교회 있죠. 제가 바깥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상대해보면 거듭난 것을 몰라요. 근데 매일 말씀 TV 분들은 한 20명 거듭난다는 걸 알아요. 자, 통화를 해보면.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말씀으로. 뭐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철야를 하고 거듭나요? 천만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예요?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거듭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이나 달, 별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가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도 화나잖아요. 뭐라고 자, 해와 달이 없는데도 화나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볼 것 같으면 그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시게 되었더라. 주님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시게 된 것이 뭐예요? 그저 빛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까 신천지 이만희, 야, 해가 넷째 날 해달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푼다. 이만희 뭐예요? 나는 멍청한 놈입니다.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이만희 씨 나하고 토론하자니까. 당신 평생 사기치고 다녔지. 나 공부한 지 한 15년 됐어요. 나하고 둘이 맞짱 뜨게. 내가 지면은 당신 수하에 들어갈게. 당신 돈이 필요 없어? 돈 내게 해봤자 당신 당신 부자잖아. 삥 뜯어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의의 태양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아시죠? 이방인의 빛도 되시고. 아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래요. 이전에 있던 세상, 방치된 세상은 예수님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어둠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아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쓰는 거예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겠단 말이에요. 명령하니까.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누가? 우리 예수님.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날. 그런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 심판의 날에는. 마귀가 다 통치하는 거. 빛, 어둠의 개념을 알겠죠?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은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7년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8절.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즉 하나님만이라. 재앙.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까 빛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빛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빛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근다고 이걸 다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또 뭐예요? 저쪽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가면은 해와 달에 별이 없는데도 예수님하고 있는데 빛단 말이에요. 낮이, 밤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 플러스 영적인 의미의 빛,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포함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빛을 가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이에요. 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있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드렸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까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을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안 찾을게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바니까. 그럼 빛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빛이냐? 또 그러면 첫째 날 예수가 있으라 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묻혀있는 땅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치된 그 땅.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단 말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것도 있었냐?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는 좋지 않게 하셨어요. 왜? 궁창에는 뭐예요?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과 마귀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가 싸움을 하게 되냐면 누굽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 응?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가브리엘 말고. 이런 거 알아요? 진짜 이만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어쩌고 해가 여자에게서나 누구 자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칭하는 거 4절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 아까 나눈다고 그랬네. 디바이드 우리가 말씀도 나눠서 보라고 그랬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율법과 은혜를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어머니 땅에 시온산 이런 걸 나누어 볼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We are one! 이만희가 그러고 We are one. 하나 되자고 외치는 것들은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고 돼요. 지금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나눴어요. 어둠과 빛을 나눴어요.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외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됨, 일치, 통합, 그런 것들이죠. 에큐메니칼, 인종 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은 것, 국제결혼도 막 하고, 또 성별의 차이를 두지 말자. 그래서 제3의 성이 생기고, 뭡니까? 그 페미니즘. 그게 사람들의 구호예요. 사람들의. 하나 되자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을 나눴단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분리, 성별. 어둠에서 빛을 나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빛인지 어떤 것이 어둠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좀 알아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응? 가슴 아파요. 엊그저께 성탄절이었죠. 좋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굳이 예수님을 기념하려면 기념하잖아요. 부활, 십자가, 새 상속언약. 그래서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니까 목적이. 살아있는 날 챙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날 챙기려면 제사를 챙기라고. 9월 말경이다니까 예수님. 9월 말. 이스라엘 달력은 7월 말. 12월 달에 왜 동지가 뭔지 알죠? 응?
태양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춘분, 동지, 여기가 하지, 추분이죠. 동지, 하지, 동지 그렇잖아요. 태양 절기잖아요. 그런데 부활절도 춘분을 기준으로 한다. 가지고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뜬 후에 돌아오는 일요일을 이걸 부활절로 여기고, 동지는 뭐예요? 12월 22일 하지가 동지가 깼는 이걸 논다고. 이거 보면 3개월 차이잖아. 3개월 아니다니까. 여기다니까. 예수님은 6개월 차이 난다니까. 6개월 9월이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추리를 세우죠. 트리를 강단에다가.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숲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숲. 또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느부갓네살이 나무고, 거기다 또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또 온갖 산타를 갖다 걸어놓고 모양을 걸어놓고, 그게 바로 마귀들 하는 짓이에요. 또 계란 뭡니까? 부활절날 계란 삶고, 계란은 뭐예요? 그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죠. 계란 다 누워요. 다산을 말하는 이교도들의 풍속의 바벨론. 교회가 목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어? 왜 검은 가운을 입어 목사들이? 검은 가운은 뭐예요? 이교도들이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검은 가운이 이교도들의 출발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목사님 왜 그러게? 지금 한국 개혁교회가 뭐예요? 전부 캐토릭에서 나왔잖아. 캐토릭을 대신 고쳐서 믿잖아. 아직 캐토릭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 마귀 새끼를 이롭게 하는 건지 모르고 이런 짓거리 이러는 거야. 응? 그 태양 있죠. 그들은 태양을 섬겨요.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는 빛.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 거기서다 의미를 두지만 이교도들은 카톨릭들은 넷째 날 태양에다가 의미를 두는단 말이에요. 해와 달. 그래서 캐톨릭가 봐요. 지붕이 뻥 뚫렸다고 미사하는데, 근데 해를 바라보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문양이 이렇게 해의 문양이고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좀 아세요. 제가 2022년도는 뭐예요?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것만 하지 마요. 하지 말란 것만 하지 마세요. 지난번 성탄절 때 구독자들이 몇 명이 빠져나갔더라고. 강론 듣고 빠져나가겠지. 아까 주님은 나누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나눴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을.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 아까 이전 세상 땅속에 잠겨있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 깜깜해. 어둠. 우리는 빛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빛도 어둠도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도 어둠도. 선악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주님께서 택하란 말이에요. 네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네가 자유의지를 주단 말이에요. 네가. 신천지에서 나오든지 신천지가 들어가 있던가 여러분이 택해요. 나 웃겨 죽겠어.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에 있었던 것도 주님의 섭리라는구만. 그 신천지의 깨골창에 신천지 속에서 2만인 밑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섭리야? 둘러다 붙이지 말아요. 자기가 실컷 어둠 속에 세매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참 야고보서를 한번 해드리는데, 야고보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저 앞번에 해놨는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헷갈리는 거야 자꾸. 헷갈리는 건데 말씀이 견고하시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도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잘못은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 구절 들이대 가지고 봐라.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를 구원한다고 돼 있잖아.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헐벗고 굶주린 자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면 구출이야. 그 헐벗고 굶주리란을 배불리게 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게 뭐 우리하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야? 문맥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주님이 다 어둠과 빛을 만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 건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5절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세요. 저 새 예루살렘 가니까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란 건 뭐예요? 깜깜해요. 뭐 성경에서 근거를 대라 하면 제가 못 대지만 어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어디를 갔다 늦게 오는데 노을이 빌게 군산 쪽에 바닷가잖아요. 노을이 배가면서 해가 넘어가려면서 노을이 지더라고요. 옛날엔 또 이제 저 군산 제가 아들이 또 공군 부대에 있었어요. 군산에 공군 부대에 있었고 외출을 나오려면 아침 5시에 이제 걔를 데리러 가. 아침 6시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가면은 그저 뭐 가을 보면은 막 이렇게 붉게 떠요. 태양이. 여러분 일출 같은 거 보시죠. 저한테 성경에 근거 대라 하면 제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왜 근거가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의의 해가 떠올라. 말락이죠? 아침에 쭉 태양이 떠올리잖아요. 쭉 떠오르는데 의의 해가 떠올라. 낮이란 말이다. 천년통치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의의 해가 쭉 떠올라서 낯을 주신단 말이에요. 환함을, 밝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의의 해가 쭉 떠올라. 얼마나 장관이에요. 군산 쪽에 제가 차를 쭉 전군도로를 전주군산간 도로를 몰고 가요. 아들을 태우러. 막 앞에 막 쏟아져요. 막 빛이 막 쏟아지는데 그 막 큰 태양이 막 묵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쪽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올라오신. 우리 주님은 밝음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나 어젯밤에 막 여기까지 막 입에 올라오는데 아내에다가 막 그 말을 하려다가 우리 아내도 말씀이 아주 여려서 나한테 또 참 그냥 당신은 별것 같고 아전인수 해석을 한다고 할까 봐서 말았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노을이 쫙 지는데 해가 지잖아요. 깜깜할 것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둠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밝게 보이죠? 아니요. 지금 어둠이에요. 지금 어둠. 사단 마귀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악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은 뭐예요? 7년 환난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쫙 올라와요. 아침에. 여러분 그 일출 본다고 그러죠. 그 태양이 밝게 온 지구를 밝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 그러나 태양이 지고 하면서 노을이 붉게 부른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빛은 나셔요.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 영적으로는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밤낮, 이 이름을 누가 불렀어요? 아담이 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지었어요. 밤낮을 직접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빛의 개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 해달과 상관없는 거예요. 해달과 상관없는 거.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넷째 날 해, 달이 없어도 새 예루살렘 가서는 그 빛이 없어도 그 도시가 환하다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을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깜깜했던 창세기 1장 1절 2절 몇억 년인지 몇십만 명인지 몇천만 년인지 모르지만 그 물속에 어둠 위로 가득 잠겨있던 그곳에 주님께서 비로소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소망을. 그럼으로써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보시면은 제가 쭉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는 뭐예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고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물속에 가다는 것들 물로 꽉 찼단 말이에요. 우주가. 온 우주가 그냥 저 하늘까지 물로 찼어요. 물로 찼는데 그 물을 둘로 딱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이란 건 뭐예요? 땅 위에 이렇게 푹 뜨잖아요. 푹 뜨면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땅 위에부터가 전부 궁창. 궁창을 만드시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사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 알아야 해요. 제가 10장까지 지난번에 조금 해드렸는데 부족하다 싶어서 했는데 아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고 하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은 뭐예요? 마른 육지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라 식물들을 내라 그래요.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그 생물들 바닷속에 물들 속의 생물. 여섯째 날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안타까운 건 신천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제가 지금 하는 강론만 제대로 들어도 창세기 1장 신천지를 이렇게 풀지 못하잖아요. 왜? 아까 이만희가 첫째 날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두 광명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야 이건 비유다. 또 아까 계시록 9장에 있는 거 땅속에 있는 온갖 마귀들의 군대 마귀들의 피조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비유로 풀어야겠다. 물론 나는 그래 이만희는 마귀의 지금 하수인으로 쓰이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쓰이고 있는 것처럼 쓰이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도 창세기를 제대로 못 푸니까 요한계시록도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데칼코마니다. 데칼코마니. 서로 아시죠? 미술 시간에 물감 넣고 도화지에다가 딱 양쪽 누르면 모양이 쫙 똑같이 나온 거. 그것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창조 또 없어지는 거, 또 새 창조 이런 부분. 그 사이에 마태복음이 끼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잘 해석을 해놓은 과도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끼인 과도기가 마태복음인데 그것도 제가 조금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